네, 오늘은 말씀 의지에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교회에 대해 설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교회에 대한 설교를 사실 준비하면서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주일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평소에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묵상하는 습관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봅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이 둘은 서로 깊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성전에 관한 좀 그림을 실제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유월절에 한 번, 그리고 오순절에 한 번, 그리고 장막절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적어도 3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 6월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셔요. 어떻게 쫓아내시는가?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노끈으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친절한 말로 여기서 나가주세요.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나가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땅바닥에 돈을 쏟으시고, 그리고는 아예 그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무척 화가 나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들처럼 화가 나면,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보통 이 정신도 나가잖아요. 정신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은 아니셨겠죠. 아무튼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폭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시편을 생각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구나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이것이 그 장면인 것 같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바로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인데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허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래라야 그 사건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을 압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 성전은 주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던 바의 그 실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장면을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게 되면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하게 보였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계셨던 주님, 그 성전 자체신 그 주님은 바로 그 안에 서 계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자, 이제 당시의 성전이 상징하던 바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것을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건 당연히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죽은 몸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분명히 내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자신이셔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의 아버지가 일으킬 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달리 보게 되면 나는 사람으로서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부께서 성령께서 그 주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함께 하시죠. 상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 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은 나중에 관련된 성경들을 다룰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지난 주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교회가 주님의 실제 몸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교회는 무엇이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의 몸과 연합된 성도들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교회의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거룩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이면서 그리고 또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좁은 마음의 생각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의 몸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잘 알려면 바로 이 주님의 몸을 상징했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림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중앙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성전입니다. 템플. 그리고 성전 둘레에 그 성전을 감싸는 벽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지요. 그리고 그 벽 안쪽에 뜰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성전 벽의 바깥에도 뜰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 벽 바깥에 있는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그런데요, 성전 뜰 안으로는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간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그런 다음 성전 뜰 안쪽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공간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면 여인의 뜰이 글씨가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요, 여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지만 제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전 가까이에 있는 뜰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뜰이 또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유대 집안의 가장들이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잡고 그리고 직접 각을 떠요. 그리고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그런 뜰입니다.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이 거의 모두 이 이스라엘의 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배 때에 성가를 부르는 일도 거기서 벌어져요. 그리고 제사장이 일을 돕는 레위인의 모든 활동도 거의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전 건물 자체, 이 안으로는요, 성전 건물 자체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다시 바깥쪽은 성소, 더 깊은 쪽은 지성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았던 천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어 공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면 다른 구별들은 이제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자, 이런 성전의 모습과 구조는 바로 모두 교회를 위한 상징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9월 달에 있었던 주일 공부 시간에도 좀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제가 좀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것이라 상당히 어설픕니다. 앞에 있는 그림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눈이 많이 좀 보기가 좀 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저렇지만요, 앞에 있는 그 그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은 주님의 몸을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이라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제너럴리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봅니다. 자,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했죠, 아까? 자,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전들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머무는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자, 여인의 뜰 아래에 제가 파란 글씨로 무엇이라고 썼나요? 파란 글씨로 약한 믿음 이렇게 쓰여 있죠. 좀 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아무튼 약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당연하죠. 처음 믿을 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빨간색으로 무슨 그림이 그려 있나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전뜰로 들어왔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전뜰 안쪽에, 다시 말하면 여인의 뜰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주님께서 노끈으로 만드신 채찍이 언제 휘둘러질지 모르는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을 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라고 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짐이 없이 들어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니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전도하기 어렵겠다. 그렇죠?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하기 어려운 것인데, 맞아요. 사실 전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계속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려져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져 있어요? 계속해서 성소, 지성소까지 계속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 지성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라는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맨 왼쪽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도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십자가는 제가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다른 십자가 좀 다르죠? 그 둘레에 무엇인가 번쩍번쩍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제가 그려놔 보았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지성소에 있는 이 십자가는, 자, 여러분, 어디에 사실은 세워져 있는 십자가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원래 어디에 세워져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물론 다른 십자가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골고다의 십자가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달리셨던 십자가는 골고다에 세워졌던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지성소에 있는 십자가를 제가 좀 구별해서 저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골고다와 너무 좀 서로 맥이 안 닿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골고다가 사실은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십자가를 좀 구별되게 그렸는데요. 지성소에 있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대하여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은 그냥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인의 뜰은 약한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지요. 자, 약한 믿음을 기초적인 믿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하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벗어나서 2절을 보게 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 약한 믿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그 다음에 여인의 뜰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뜰로 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뜰에는 그 밑에 강한 믿음 이렇게 제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바로 강한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역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역이나 어떠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패가 대부분 여기에서 벌어져요. 물론 여인의 뜰도 그렇고 하지만은요, 대부분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 역시 대부분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여인의 뜰, 어떻게 보면 약한 믿음의 시간을 거치는 여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의 뜰을 약한 믿음이라고 써놓았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와 나와 더 점점 밀착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각자가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할 때를, 말하자면 믿음의 초보인 이 때를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헛되게 낭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약한 믿음의 때, 믿음의 초기의 시기를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는 먼 훗날 좀 더 믿음이 강해지면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서 늘 멀리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사실은 십자가는 뺀 나머지만을 우리에게 주는 복음으로 듣는 습관이 우리 마음에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이, 이런 현상이 오늘날 많은 교회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솔직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어떠신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성전 안뜰인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 자신부터 그런 위험한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제 안에 그러한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직도 저와 그렇게 깊이 밀착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을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사실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힘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뜰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뜰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정해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는 사람이 각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곳이에요.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저곳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초기 단계부터, 말하자면 여인의 뜰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배운 것이 없이 어떻게 실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배웠다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른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것은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있는 일입니까? 여인의 뜰이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각자에게 맡은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이스라엘의 뜰이지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또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커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고 커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 어느 때에 지성소에 있는 골고다 십자가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가까이 하려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역경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죽음조차도 어둠의 얼굴을 내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도,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생명에 깊고도 높게 참여하는 정말로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무엇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지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성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우며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점점 세상 풍파와 역경에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역경과 또 풍파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전히 감당해 나갑니다.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골고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를 치는 것이 우리에게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사실은 제 힘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골고다 십자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내가 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해보라고 격려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으로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